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겹주일 기도회 책 1시간 기도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했는데 사무실에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 옆에 공표 치고 한 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20번째, 20번째 영적 침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자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당시 옥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옥살이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정부가 다 해주지만 그때는 자기가 먹고 하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옥바르지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감옥에 있는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또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형편을 듣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어려웠는데 특별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참, 이거 받아볼 때 그 감격과 감사는 뭐 이루 말할 수가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혹 이들이 오해할까봐 바울이 물질을 받더만은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착각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잘했다. 너희가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니 이 선물은 바울에게 헌금했던 그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칭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물, 이 사랑의 선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렸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나는 이것이 없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고 충분히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이죠. 자족.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고백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 방법이 뭐냐?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을. 그럼 자족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처해지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건을 만나더라도 충분하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귀신 들린 한 자매를 치유해 줬는데 그 자매 주인이 이 자매가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 일이 막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상황만 보면 굉장히 낙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면 주일 하다가 욕만 들어먹어도 주일 하다가 누가 나를 뒷담하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고 침체에 빠져들고 며칠을 끙끙 앓게 되고 어렵고 힘든데 이런 일 당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 피가 철철 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옥토 들리고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
이런 악조건,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도 그 자족 이야기가 나오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설교하는 설교자의 눈이 완전히 물이 질질 나온다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체면도 안 쓰고 권위도 안 쓰고. 이런 일들 경험하면은 낙심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질병도 많고, 남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질병은 못 고치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거절당할 때 낙심이 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 내게 필요한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안 된다. 응답 안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응답 안 하는 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이 얘기 들으면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두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너에게 부어진 은사와 능력이 너무 크고 너에게 베푼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가시라도 없으면은 너는 자고하다. 교만해져 부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네가 연약한 가운데 그래도 나를 붙들게 만들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자, 이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국강함이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라. 내 간질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족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것. 그 상황과 환경에 장악당하지 않는 것. 지배당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자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족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태, 빈곤한 상태, 뭐 이런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어떤 발전도, 어떤 개선도, 어떤 개혁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면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발전해야 되고, 변할 수 있다면 변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성장해야 되고,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그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천에 처한다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려 봤기 때문에, 궁핍해 봤기 때문에. 또 반대로 풍부한 것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할 정도면 다소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였으면 어마어마한 그 가문이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은 풍부해도 돈이 뭔지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자족하기 쉬울까요? 궁핍할 때와 부할 때. 둘 다 자족하기 어려워요. 궁핍할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길이 험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인생 길이 험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인정과 그런 격려는 받지 못하고
오해당하고 모함당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어렵죠. 바울 사도는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영적 심지에 빠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바울은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부자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많은 헌금과 후원들이 또 왔을 것입니다. 이런 풍부한 상황도요,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길이 열리고 손 올리는 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사역마다 교회가 우뚝 서고 문제가 풀어지고 물질이 오고 풍부해진다.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손대는 것마다 다 된다. 이렇게 이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 못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도 못합니다. 할 마음 새기지 않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의지한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린다.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멋진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은 뭐에 자꾸 기대입니까? 저런 사람들은 술에 기대잖아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술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족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기대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또 뭐에 기대입니까? 오락거리. 늘 오락거리 찾습니다. 이 생각을 비우고 싶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은 그런 것만 쫓아다닙니다. 자족을 못 배웠으니까. 그러려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로이 존스 또 하나 더 얘기하는데 모임 중독.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족.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셨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라고도 하셨죠. 사도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라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배웠다는 것이죠.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죠. 팔딱팔딱 뛰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온 세계를 누벼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살아있구나 내가. 이런 감동이 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보통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깊은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죠. 빌립보서 보면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다 배워서 된 것입니다. 다 훈련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받았는가? 첫째,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죠?
집어넣고 또 해결되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고린도후서 12장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고통하게 만드셨어요. 실험했습니다. 왜 남은 다 고쳐주는데 내 병은 안 낫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은 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방법을 안 것이죠. 너에게 가시를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지 너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떠나신 게 아니고 나를 갖다가 살리시려고, 더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알고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 경험이 늘거든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경험이 늘 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다 그런 시련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런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개씩 이겨낼 때마다 자족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배웁니다. 그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특별히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죠. 침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결하려고 덤비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스탑하고 앉아라. 그리고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가? 왜 내가 지금 낙심하는가? 질문하라고 했죠. 자기한테.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낙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딱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 내가 지금 진리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진리를 믿고 내 인생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게 탁 하고 드러납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문제를 살펴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이 와서 내 마음이 침체되거나 낙심되거나 원망하게 되거나 불평이 생길 때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한테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질문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다시 붙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 시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자족의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로이드 존즈 책에 나오는 로이드 존즈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을 것이다 하고 7가지 스텝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형편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다.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자꾸 바뀐다. 내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자기 감정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형편은 바뀐다. 내가 이 형편에 지배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것이죠. 두 번째, 최고로 중요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 첫째다. 지금 내가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불신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기를 이제 다독이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나를 염려하고 계시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나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진리를 드디어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머리털까지 하나 더 하신다고 하셨고 모든 걸 간섭하신다 하시는데 나는 왜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진리를 깨닫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싹 정신이 돌아옵니다. 감정이 조정이 되죠.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큰 비밀이지만 그가 무엇을 뜻하시고 허락하시든 내 유익을 위한 것임을 나는 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눈에 보기에는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분간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다.
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시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뜻을 하시든지 그 뜻이 선하고 그 합력하여서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표출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매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서 놀랄 준비를 하고 복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 걸 믿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선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표출되는지 내가 지켜보면 된다. 그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은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마침내 완성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일곱 번째, 지금 내 형편이 어떠든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날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과 기쁨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러니까 다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자기 안에 논증하고 자기한테 말하고 자기를 설득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 깨달아진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이걸 부단히 하십시오. 부단히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수준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세월 지나면. 제가 해보니까 머릿속에 맴맴 돌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급적이면 일기를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있으면 몇 월 며칠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 왜 내가 낙심했는가? 무엇이 나를 낙심시키는가? 왜 내가 이런 감정이 휩싸여야 되는가? 질문을 딱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답이 탁 튀어나와요. 그럼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지 못했는가? 말씀이 툭 튀어나오죠. 그럼 그 말씀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관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옥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재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낙심과 절망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부단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큰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그 훈련을 잘 받으라 하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죠. 경험하게 하신다. 두 번째, 진리를 그때그때마다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 셋째,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생각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는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당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세요. 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본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 절망하지 말자.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꾸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게 합니까? 꼭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무너뜨린 상황과 환경이 반복돼요. 이거는 내가 졸업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와서 내 발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넘어가야지 공력이 생기든지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열리든지 할 텐데 늘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는 주님께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낙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들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베푸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 낙심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이 진리를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이겨내 보신다면 점점 자족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치러 왔을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게하시는 흔들리지만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자족. 이런 능력을 배우시는 손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